여기를 와본 게 평생 처음입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하셔서 이 아름다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할 수 있게, 또 우리 세종 행복교회 여러분과 함께 한 안식일을 같이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와서 우리 반가운 최 목사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신사에 계실 때 제가 그때 연합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또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내일 저희가 가정 세미나를 갖게 됐는데, 주제를 한번 읽고 할까요? 여기 프랭카드는 제가 준 거하고 한자가 좀 달라서 이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맞아요? 사랑만 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우리가 사랑만 하고 살아요? 살다 보면 또 미워하기도 하고 등 들리고 자기도 하고.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 나이 때는 그때 30살이면 조금 늦었어요, 결혼이. 그래서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신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결혼할 걸, 왜 이제 만났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도 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왕이면 많이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그렇게 자주자주 다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가정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가정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세미나 요청이 와서 그때 주제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없는 걸 만들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걸 가지고 하자. 그래서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연령층이 너무 다양해서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70, 80대이신 분들까지 쭉 계시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부부 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또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혼자 사시는 분에게 맞추다 보니까 또 부부 문제가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이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지만 제가 나름대로 여기 교회 사정을 약간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연령층을 조금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하고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그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둥지 유형.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또 가정을 둥지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나, 어떻게 살아가나, 또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를 오늘 밤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28편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28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포도와 감람 열매는 땅의 최고의 과일이었습니다. 포도는 이렇게 여기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그 알알이 맺혀져 있는 그 우아함, 또 그 포도가 대부분 지주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것이 아내를 묘사하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 다음에 자식을 감람나무에 비유했는데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근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올리브가 굉장히 귀중한 식품이에요. 기름도 짜서 쓰고 그 열매를 그냥 먹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가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아내와 자식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 또 자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이란 뭘까? 사회복지학 사전에 보면 가정은 가족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할 뿐 아니라, 첫째, 가정은 장소예요.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거기가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사원이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처의 개념을 포함한다. 가정은 뭐라고요? 안식처다. 내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즐거운 나의 집 아세요? 이 세상에 즐거운 곳이 많아도 내가 쉴 곳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안식처가 돼야 돼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밖에서 혹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도 집에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 적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혹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제가 현관문을 열기 전에 혼자 한번 미소를 지어봐요. 그리고 달려나올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밖에 기분 나쁜 게 잊어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부탁한 게, 가정 안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마라. 왜냐하면 가정은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식처예요. 어떤 집은 애들이 엄마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잘 놀다가 아빠 온다 그러면 애들이 확 집 밖으로 다 도망가요. 그래, 아빠가 옴으로써 가족의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냉랭함이 흐르고 가족의 정막이 흐르고 눈치를 보고,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처다. 그래서 즉 가정은 물질적인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긴장을 풀고 휴식과 안정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랑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공간적 장소와 함께 그 속에서 가족들이 신념이나 애정을 주고받으며 정서적 만족을 얻는 등 심리적 분위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방이 있고 내 침대가 있고 밥을 먹을 식탁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은 참 살벌하고 살기가 힘겹고 힘들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이것이 세상이 묘사하는 가정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 기본교리 23에 보면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다. 여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게 있어요. 가정은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그런데 범죄로 이 형상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무서운 사람도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이 갖는 가정의 의미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기 맨 끝부분에 보면 가정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의 원칙이 실행되며, 그리스도의 원칙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실현되며 그 가치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가정의 기능을 쭉 뽑아보면 6가지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 출산이에요. 이것은 가족 고유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가 존속하고 인류가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 양육 및 보호 기능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긴 양육 기간을 갖습니다. 그렇죠? 보통 개나 이런 것들은 몇 달 안 되면 독립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독립하려면 얼마 정도 걸려요? 한 30년 걸려요. 그죠? 다 가르쳐서 결혼시켜서 내보낼 때까지 요즘은 더 오래 걸려요. 또.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30이 넘어도 부모가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는 또 집 사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화 기능입니다. 자녀의 인격과 기본 습관을 형성시키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생활 양식, 행동, 규범, 가치 등을 익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니, 가정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보통 옛날에는 자녀들이 보통 평균 몇 명이었어요? 보통 5명이죠. 그죠? 많으면 7, 8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그 가족 안에서 배워요. 사회를 배우고 자기 역할을 배우고. 근데 요즘은 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정서적 기능이 있습니다. 심신의 안녕을 찾고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경제적 기능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한다. 옛날 농경사회 때 정의예요. 지금은 생산보다는 소비 위주의 가정으로 구성됩니다. 옛날에 이제 자녀들이 다 농사짓는데 동원됐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감자를 심고 고구마 심을 때 부모님 따라서 같이 가서 심고 밭도 메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거의 생산 활동 안 하죠. 소비만 주로 하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복음적 기능입니다. 기독교 원칙이 실현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운 때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349페이지 보면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정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심장이며, 그죠? 지역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가마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보면 이제 가정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죠. 이런 사회들이 모여서 결국은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종행복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가정이 행복하면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돼요.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이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집단과 사회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나를 중심으로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 아들, 딸이 생겨나죠.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나로 구성된 가족은 원가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은 생식가족입니다. 저 가정에서 다시 이제 생식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좀 못 따가지고 불행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우리 원가족은 불행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다든지 때로는 이혼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게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룬 가정이 불행할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내 가족만큼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행복이 저절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명언에 보면 처음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라 하지요. 만남과 관계가 잘 조화된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목사님들이 줄에서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어떻게 만났든 간에 그 만남은 하늘이 맺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만나서 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어쩌면 운명일 수도 있고 인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지만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우리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관계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첫 기적을 베푼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죠.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잔치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서로 좋아해서 만날 때 혹은 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꼭 뭐 내가 연애해서 여기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또 부모님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그래도 한 구석이라도 좋으니까 결혼했다.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그 처음에 설레임이 그 처음에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잊혀져 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령별 결혼 생활에 대한 긍정 부정의 비율을 보니까 긍정 비율은 18세에서 34세까지가 76.8%, 35에서 49세까지가 71.4%, 50에서 64세까지는 55.1%, 65세 이상은 53.1%,
긍정적 비율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오래 같이 살수록 떨어지고 부정적 비율은 1.8%, 6.7%, 8.3%, 13.8%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정적 비율이 늘어요.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은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안 하고 왼수라고 그래요. 남편은 나무 편이지. 네, 그런데 남녀별로 보면 남성이 긍정적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더 긍정적으로 봐요. 내가 결혼해서 사는 것을. 근데 여자들이 더 낮아요. 부정적 비율은 여자들이 훨씬 높아요. 근데 여러분도 실제로 부부가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이 이 통계 속에 들어가요. 안 그런 부분은 어쩌다 있지만 대부분 여자가 조금 부정적 비율이 높고 남자가 긍정적 비율이 높아요. 남성들이 더 만족하고 살아요. 나이가 들면 보통 여자들이 남편들 싫어합니다. 요새는 뭐 삼식이니 뭐니 자꾸 하잖아요. 뭐 얻어맞았는데 아침에 늦었다 얻어맞고 뭐 밥 달랬다 얻어맞고 그런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더 살기가 편해지는데 남자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 배우자 만족도도 보면 결혼하고 1년 정도 됐을 때는 만족도가 75%예요. 남녀 공이. 근데 2년 정도 지나면 60%, 5년이 지나면 50%. 그런데 남자는 그 50%가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데 여자는 나이가 들면 30%까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성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낮게 나온다. 여자가 문제예요. 네. 여자가 문제예요. 근데 왜 만족도가 떨어지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가사 분담률이에요.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남편은 20%, 여자가 80%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기 돌보는 거, 빨래하는 거, 반찬 준비하는 거 이거 다 누구 몫이에요? 대부분 여자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여자들이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가 있죠. 여자들이 훨씬 더 만족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게 여자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 남편들이 가사를 많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음악 잠깐 좀 해놨어요? 지금 안 나오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멋지게 읽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때때로 가슴을 다 비워낸 것처럼 한없이 헛헛하고 참으로 쓸쓸한 일이지. 사람이 사람의 마음 한쪽 얻어내는 일, 그 또한 외롭고 참으로 쓸쓸한 일이지. 어느 순간에는 모든 게 한순간에 부질없어지고 말아도 그래도 사람은 사람을 찾고 사람은 사람의 사랑에 목숨 걸고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 갇히고 사람은 사람의 가슴에다 꽃씨를 심고 사람은 사람의 기대에 살 수밖에 없어. 더욱 가엾고 쓸쓸한 일이지. 공감하십니까? 사람에게 기대하고 또 희망을 품어보고 기다려보지만 매번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또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가정 세미나를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얘기들일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던 것들을 한번 시작하게 해보는 것, 또 아는 것을 시도해보게 하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부부생활 적응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존 후버와 패기 헤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건데 이혼이나 별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10년 이상 배우자와 살고 있는 중산층 기혼 남녀 21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거예요. 이혼한 사람 여기 안 들어갑니다. 첫째는 갈등이 습관화된 부부관계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이혼은 안 하는데 둘이 얼굴만 마주치면 싸워요. 그래서 사소한 일상생활부터 도덕률, 종교, 정치까지 다 안 맞아요. 근데 애정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살긴 살아요. 근데 되게 한쪽이나 양쪽이 만족하는 것이 뭔가 있으니까 살아요. 뭐 돈이 있으니까 살든지. 근데 대부분 성적 만족이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어떤 우리가 보면 저렇게 하고 이혼하고 안 살 것 같은데 산단 말이에요. 뭔가 만족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기를 잃은 부부관계인데 신혼 초기에는 낭만적 사랑이나 친근감으로 활기차고 강력한 감정 교류가 있었으나 부부관계가 생기를 잃고 피상적인 관계가 된 대개 이제 흔히 있는 부부관계예요.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표면적인 갈등은 적지만 만족감과 행복감이 결혼 지속 연수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예요. 세 번째는 소극적 공리적 부부관계예요. 여기는 처음에 이렇게 서로 뭐 눈이 맞고 불꽃이 튀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서로 어떤 목적에 맞아서 결혼한 거예요. 유학 갔다 만나서 결혼했던, 나이가 차서 결혼했던, 부모님에 의해서 했던. 그래서 소극적 공리적 부부관계.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은 없었어요. 정서적 친밀보다는 자녀, 경제적 안정, 사회적 평판, 직업적 책임 같은 것들을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런 부부들은 자기 관심사에 몰두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상대방에게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나가든 들어오든 묻지도 않고 간섭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우선이에요. 상호 필요와 편리에 의해 결혼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허한 동거의 단조로운 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번째는 생기 있는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둘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둔다. 우리 의식으로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행동한다. 동료감에서 주된 만족감을 얻으며 부부관계 자체가 각자에게 극히 중요하다. 또 어느 정도 독자성도 지니고 있어서 사회생활에도 성공적이다. 비교적 이상적인 유형이다. 우리 부부는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잘 들으시면서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은 1번 얘기하자마자 우리네 그러더라고. 1번이 뭐였죠?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은 싸워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대놓고 싸워. 왜냐하면 둘이는 또 맞는 구석이 있거든. 그래서 사니까. 5번째는 완전한 부부관계인데 생기 있는 부부관계와 비슷하지만은 보다 많은 측면에서 상호 동료감과 관여도가 높다. 아내는 여러 양상으로 남편 일에 참여한다.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도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기보다는 긍정적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나타낸다. 상호 친밀하고 깊이 몰두하는 내면적 관계의 부부다. 근데 이 부부는 너무 부부 사이가 좋아갖고 심지어
자식들마저도 소외감을 느껴요. 부부밖에 몰라. 그런 부부도 있어요. 대개 이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유형은 이상적인 부부 관계인데, 보통 보면 이렇게 완전한 부부가 5%, 생기 있는 부부가 15%, 그 다음에 습관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부부, 생기를 상실한 부부, 공허한 동거관계, 이게 80%예요. 대다수가 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의 목적은 이 80%에서 저 15% 생기 있는 부부로, 15%에서 5% 완전한 부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그런 없는 가정 178페이지 보면, 작은 불화에게 틈을 주는 이들은 사탄을 가정에 초청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사소한 일에서 논쟁하는 정신을 간파한다. 악의 작용은 부모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그들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 그 당대에 다 말아먹을 수 있어요. 애들을 공부 많이 시키는 것? 많이 배웠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선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요.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확실할 때 자고 오는 걸 허락을 했는데, 이 아이가 몇 번 이렇게 나가서 자고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는 아빠 엄마한테 감사해. 그래요. 왜 그랬더니 다른 집도 다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전화 상담을 했던 한 분이 지금 딸이 28이래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딸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탄식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부가 좋은 모델을 못 보여줬대요. 이 부부는 지금 각방을 써요. 이 안방은 여자가 차지하고 남편은 소파에서 잔대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볼 때 저렇게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좋은 옷을 사입히고 좋은 걸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부부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지금부터라도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불화가 없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은 우리의 휴식처죠. 근데 그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냥 늘 다투는 모습만 보는 것, 그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요. 근데 어떤 분은 웬만하면 싸워요. 자,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우리는 믿죠.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발효되거나 부패된 것, 이것은 죄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6월절 날에 무교절 때가 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잖아요. 누룩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같이 기쁜 날에 발효된 술을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이 포도즙을 저장할 줄 몰랐을 텐데 어떻게 그때 포도즙을 먹었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문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포도를 끓여갖고 잼을 만들어요. 포도를 계속 끓이면 잼이 되잖아요. 잼은 잘 안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관해 놨다가 결혼식이나 이런 때는 그걸 물을 붓고 다시 끓이면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즙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그랬죠. 그래서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포도즙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거 다 아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 단지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결심 하나, 그런 바램 하나를 포도즙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통상적으로는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보통 취한 후에 나중에 나쁜 것을 내놓는 게 상식이지만 이 집은 나중에 먹은 포도즙이 더 맛있었어요. 그죠? 우리 인생도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행하게 또 덤덤하게 살았지만 지금부터 더 노년에 행복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대부분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진정한 사랑이다. 내가 정말 사랑할 줄 아느냐? 내 아내가 살림을 잘 못하더라도 그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가?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하더라도 그 남편을 내가 사랑할 줄 아는가? 그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 심수봉 씨 아시죠? 이분이 그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사랑을 찾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글쎄요 아직 사람에게선 찾지 못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아직 노래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일렁임 없는 호수처럼 평온하고 잔잔한 목소리. 그녀는 평생 사랑을 찾아 헤맸고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정작 사랑을 주는 법은 몰랐던 것 같다고 했다. 이분이 불행했던 그 이유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했지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고 많은 불행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 세미나를 갖는 것은 여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사랑을 받으려고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 아내는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아내에게 왜 이렇게 못해줬지? 내가 왜 그렇게 못해줬지? 내가 내 남편에게 왜 그런 걸 안 해줬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또 사랑의 비결이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실망스러운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최초의 조치는 삶이 기술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지만 그 자동차를 아무나 다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면허를 따야 돼요. 근데 운전면허를 그냥 가면은 이렇게 얼굴 보고 써주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그 운전 기술을 익혀야 되죠. 사랑도 뭐다? 기술이다. 그러면 사랑도 기술이라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사랑할 줄 아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가능하다.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은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블린 두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 생활 주기의 특성 및 부모, 자녀 이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 8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맨 먼저 신혼가족입니다. 결혼해서 1년에서 한 2, 3년까지 아직 자녀가 없을 때 이때는 이제 독신 생활에서
부부로서 공유하는 삶으로 변화해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자란 환경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적응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출산 가족입니다. 보통 이제 첫 아이를 낳고 2~3살 될 때까지, 첫 자녀의 출생부터 약 30개월 이전에 자녀가 있는 가족인데, 이제 자녀가 생겨나면 부부 생활도 크게 변하죠. 더구나 이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자녀 양육 문제, 가사 분담 문제, 또 배우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과 기대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애 낳으면서부터 일단 여자들은 애를 딱 낳으면 옥시토신이 애를 이렇게 낳을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모성애가 발동이 됩니다. 동물들이 새끼를 딱 낳고 나면 그 새끼를 굉장히 잘 돌보죠. 그러다 옥시토신이 끊어지면 새끼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제일 힘든 때가 이때예요. 여자들이 애를 낳고 나면 애한테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여자가 실제로 애를 기를 때 긴 밤을 한 번도 6시간, 8시간 못 자봅니다. 자다 깨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기저귀가 하나 가득 쌓여있고 젖을 몇 번을 먹인 거예요. 남자들은 모르죠. 이때 여자가 정말 피곤해요. 근데 남자들은 결혼해갖고 지금 이때가 한참 성욕이 굉장히 강할 때거든요.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 전에 유아 가족입니다. 아이가 2살부터 한 6살까지 이때가 이제 유아기인데, 이때 아이들은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논문 제목이 이 애착 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고 또 이제 아이의 어떤 정서적 필요에 반응하고, 예를 들면 아기가 딱 울면 배가 고파서 울거나, 보통은 잠이 와서 울거나, 가끔은 아파서 우는 거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엄마가 제깍 울음소리를 알아듣고 기저귀가 젖었을 때 제깍 깔아주고, 배가 고플 때 얼른 젖을 먹이면 이 아이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런데 악을 쓰고 울어도 엄마가 젖을 안 주네.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네. 그러면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이때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기고, 또 결혼한 부부의 이혼 확률이 높은 시기다. 이때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동기입니다. 보통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인데, 이때 아이들은 제2차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이게 1차 사회화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가정에서. 그래서 역할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가정과는 달라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기 역할을 배우고 서열을 배우고 친구와 사귀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아이들을 격려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인데, 보통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 이때는 자녀들도 사춘기를 겪고 부모도 이때가 사춘기를 겪어요. 보통 부모가 이제 40대 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서 부모들도 이때 사춘기가 와요. 그래서 중년의 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이 사춘기가 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때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어떻게 내 배에서 난 놈이 저럴까 그러는데, 이게 지금까지 부모에게 예속돼 있던 아이가 정신적으로 한 성인으로 독립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통제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여기 어머니들 아빠들 계신데, 이때는 통제는 안 돼요. 통제는 10살까지밖에 안 먹혀요. 일단 10살이 넘어가면 통제를 할 게 아니라 충고하고 조언하고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춘기는 관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요. 이 아버지는 서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들고 말 안 듣는 아들을 못 참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굉장히 소원해져요. 그러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통제할 때가 아니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부모가 때로는 져줘야 돼요. 알면서도 속아주고. 그러면 나중에 30살 중반쯤 되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착해져요. 여기서 잠깐 부모 역할의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 적대와 애정, 그 다음에 통제와 자율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통제와 애정이 있는 가정을 권위적 가정이라고 그러고 애정과 자율이 있으면 허용적, 또 자율과 적대만 있으면 방임적, 적대와 통제만 있으면 적대적이에요. 내가 자란 원가족은 어떤 가족이고 지금 내가 만든 가정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권위적 가정, 우리 통상적인 우리 전통이 뭐죠? 엄부, 자친. 그러니까 통제와 애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에만 보면 권위적 부모의 자녀들은 독립적이고 유능한 사회인이 되고 자기 통제적이고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는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통제가 없고 애정과 자율만 있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애들. 그러면 허용적 부모의 자녀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책임감이 부족하다.